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하루 종일 그 전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경도 가르치고, 또 아픈 사람을 오시면 오는 대로 치료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바쁘게 사람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제자들이 뭘 했느냐,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차 한잔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오늘요 환자들은 몇 명이 왔다 가고, 또 예수님이 설교는 몇 분 하시고, 또 예수님이 또 앉아서 그 전도회가 상담하는 사람 몇이고, 오늘 그렇게 쭉 지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 있었던 것을 낱낱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라. 거기서 좀 쉬어라. 그런 말씀하셨어. 왜냐하면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 먹을 그 겨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그만큼 수고를 들고 수고를 많이 했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갔다. 근데 가니까 인기가 너무 많은 것도 탈이라. 피해서 휴가를 갔는데 33절에 이미 사람들이 거기 먼저 와 있었어요.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예수님의 이름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어도 자기 이름이 아주 뛰어나도 내가 마음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계속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이렇게 힘들었다 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한번 펴보세요. 3장 20절부터 또 보면은 22절까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20절 보시면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뭐 할 겨를 없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대. 아니 사람이 암만 바빠도 밥 먹을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이 시달리고 계속 이래 됐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21절 보세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 보고 뭐 합니까? 미쳤다. 저 예수 저가 안 많게도 저거 말이 미쳤다고. 밥 먹지도 안 하고 맨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뭐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병 고치고 저기 사는 거 보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다. 우리 붙들어 오자. 친족들이 오히려 그랬다고.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덮여져 가지고 그를 그러니까 와서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그 더 높은 귀신이 와가지고 쫄병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큰 전도하고 병 고치고 치유해주고 하늘나라 가르치고 했는데도 가족들은 미쳤다 그래요. 교회에서 온 그 서기관들은 또 뭐 하지요? 저 귀신병 들려가지고 큰 귀신 들어가지고 조그마한 귀신 쫓아낸다고 이래가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 좀 쉬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갔는데 이미 벌써 소문 듣고 사람들이 먼저 와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든지 직장 하든지 사업하든지 뭘 하든지 쉴 때는 쉬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쉴 때 쉬어주지 못하고 계속 일거리가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환자가 막 죽어가는 환자가 와도 의사들은 자기 점심시간에 안 나타납니다. 딴 사람한테 하라 그러지. 딱 식사로 가가지고는 그 시간 동안 쉬었다가 차 한잔하고 뭐 담배 한잔 피우고 그래 쉬었다가 오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암만 하나님의 일이고 전도가 중요하고 뭐 하나님 일이 중요해도 자기가 어느 순간에 쉴 때는 딱 쉬어줘야 되는데 안 쉬어주고 밤낮 쫓아다니면 사람이 한계점에 도달해가지고 결국은 병들을 보면은 그 길을 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는 이번에 그러니까 뭐가 되지요? 오늘부터 휴가를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쉬고 다음 주에 쉬는 그 시간에 조용하게 사람도 좀 그래 만나지 말고 그래 편하게 좀 쉬었다가 휴가를 좀 그러니까 그 즐기고는 좋은 시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미국 서부 그 개척할 때 그 이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언제부턴가 소문나기를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서부 지방에 어떤 강이 있는데 그 강에는 사금이 나온다. 그래서 금이 나오니까 빨리 가가지고 금을 캐러 가자. 이 소문이 확 돌아가지고 동부에서 사람들이 수천리 길을 마차를 끌고 가족을 태우고 그리고 이사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금 빨리 캐려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자고 늦게까지 남들을 쉴 동안에 더 가고 한 시간이라도 더 먼저 가자. 또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가자. 이래가고 주일날 돼도 주일날 쉬지도 않고 예배드리지도 않고 그냥 간단하게 적게 일어나서 예배 간단히 드리고 또 가고 이래가지고 쉼없이 몇 달을 계속해서 이렇게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청교도 출신인 존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은 그저 가족들을 그 마차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아빠 피곤해 쉬었다가 그러면 쉬었다 가자. 그리고 해가 빠지면 무조건 쉬고 앉아서 텐트 쳐놓고 잠자고 아침에 천천히 애들 깨워가지고 가고 주일날 되면 여측 없이 일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다 쉬면서 오로지 예배만 드리고 하루 푹 쉬었다가 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존이라는 사람은 가가지고 도착을 다 몇 달 가가지고 걸려가지고 도착을 해보니 먼저 갔던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꽤 이상하다. 내가 좀 뒤에 와가지고 자기들 먼저 가가지고 금 다 캐가지고 갔는가 보다. 어떻게 된 건지 사람이 없지. 이래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니까 한 사람씩 나타나는 거예요. 왔는데 얼굴이 보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라 바싹 말라가 있고 상카박이 돼 있고 먹지도 못해가 쩔쩔매고 있거든 합니다. 왜 이리 됐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열심히 달려와서 금 먼저 캐러 왔더니 쉼도 없이 달려왔더니 말도 지치고 말도 병들고 결국은 말도 죽고 가족들도 지치고 아파가지고 몸살나가 죽고 이래가지고 겨우 내가 먹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달려 이제 왔다고 가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느냐? 복이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복이 아니고 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낮을 만들고 밤을 만들어줬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그리고 또 엿새 일하고 일에 되는 날은 쉬라고 쉼을 줬다고. 그래서 사람은 이거를 창조 질서를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질서를 따라가면 누가 그랬지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이 엿새는 일해라. 일에 되는 날은 나에게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주는 복을 받고 가라. 그래서 주일을 만들어 놓은 거고 또 그리고는 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했는데도 밤낮 주야 쉬지도 안 하고 낮에도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욕심이 생기가 일거리가 많다고 그러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쉰다, 휴식한다, 휴가 간다, 그리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래 여행 간다. 이거는요 타락인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른들은 젊어져가 맨날 앉아서 놀락한다. 어떡하면 앉아 쉬락하는구나. 어른들이 그걸 몰라서 그런 거야. 이거는 타락하고 노는 것이 아니고 잠시 쉬면서 내일을 준비하는 게 휴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휴가를 잘 못 보낸 사람들은 내일 되면은 출근해야 되는데 오늘 밤까지 잔뜩 술 먹고 취해가 이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회사 갈 때는 그래 비몽사몽간에 겨울 나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래 눈도 못 뜨고 아침도 못 가니 이렇게 하면 휴가를 잘못 보낸 거라. 휴가는 쉬면서 내일을 우리 준비하면서 가잖아. 그리고 신혼여행도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놀면서 둘이가 조용한 시간에 가가지고 앞으로 애는 우리가 몇 명 낳을 거야, 집은 언제쯤 살 거야, 한 달에 저축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런저런 차 한잔하면서 이런 이야기다 저런 이야기다 그러면서 부부간에 서로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신혼여행입니다. 놀러 갔다 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오다가 막 치아바락하고 이러면은 안 되고 우리가 아름답게 휴가를 잘 우리가 보낼 줄 알아야 그래야 거기 멋있는 사람이 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쉴 줄을 모르는 사람은 마치 뭐가 되냐 단거리 선수와 같은 거다. 추구똥살똥 달려가지고 빨리 가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쉴 줄 모르는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그리고는 짜증을 잘 냅니다. 쉼이 없는 사람은 짜증을 너무 잘 내요. 자꾸 앉아가지고 마누라도 탓하고 뭐 남편 탓하고 누구 탓하고 탓을 많이 하죠. 이 사람에게는 딱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휴식입니다. 휴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이제 목회하면서 초창기 할 때 그래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비게이터에 대구 지부장이 와가지고 그 강의를 했어. 강의하는데 뭐라 하냐 전부 다 요즘 세상 사람은 그런 분주병에 빠졌다. 너무 분주하게 산다. 목회도 한 가지 딱 가지고 승부를 봐야지. 제자 훈련 했다가 찬양 집회 했다가 또 앉아가 기도회 했다가 뭐 했다가 다 하면 좋지만 한 목사가 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부목사를 구해가지고 거기 전문가를 해가지고 쓰도록 해야지 혼자 너무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너무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지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 훈련도 해야지. 내가 또 대학도 그 하는 게 있어가지고 또 공부를 해야지. 또 앉아가지고 또 뭐냐면 총리에서 하는 그 석사 공부 또 했지. 연결해놓고 막 해놓고 감당을 할 수 없는 거야. 그 또 앉아가지고 또 설교는 또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래도 설교도 하는데 우리는 또 설교를 아무 때나 준비해가지고 뭐 다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 때나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루 종일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감당을 지쳐가 너무 뒤다 이러니까지 벌려놓고 손을 놓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하기는 해야 되고 너무 짐이 많은 거야.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분주병에 걸린 것 그것도 죄다고 목사가 지가 하나님의 한계가 있는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잘못된 거다. 내려놓으세요.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게 없어요. 제자훈련 하다가 어떻게 그만둬. 그죠? 대학 공부하던 것도 어떻게 그만둬. 총회 또 석사 공부하던 것도 어떻게 그만둬.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설교 준비 또 늘 해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은 대학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뒤에 했어요. 뒤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든지 짧은 인생 살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간섭해야 되고 내가 다 내 손을 거쳐야 되고 이거는 교만입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면 결국은 오래 못 가고 지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하다가 자꾸 그저 짜증냅니까? 나도 모르게 신경이 자꾸 튀어납니까? 나도 모르게 너무 마음이 막 조급합니까? 그 사람은요 쉬어줘야 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쉬어줘야 됩니다. 휴식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못 가. 가도 성과도 없어져. 그러니까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기는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이 이런 게 있어요.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사람은 육체 일을 하지 말고 휴가 때 일을 하지 말고 문 탁 닫아놔 버리고 그다음에는 회사에도 막 딱 끝나고 뭐 아무 그래 바쁘다 해도 가지도 말고 딱 내려놓고 어디 하느냐 밖으로 나가서 휴식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다음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 있으면은 독서할 거 들고 가가지고 조용히 읽으면은 이 스트레스가 풀리고 회복이 됩니다. 육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침에 조깅한다고 뛰다니고 또 그다음에 저기 축구한다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몸이 안 풀려 쉬주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서 그쪽으로 나가면은 일하면은 스트레스 다 풀립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앉아가 노다지 앉아가 사무 보고 뭐 쓰고 뭐 계산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운동을 하든지 조깅하든지 아니면 축구를 하든지 또 그리고 등산하든지 이렇게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이 스트레스 다 풀려. 근데 뭐 머리 쓰고 계산되고 이런 사람이 또 일에 대해서 그저 밀어내는 사람은 한 보따리 들고 또 휴가 갈 때 또 가지고 다닙니다. 컴퓨터까지 들고 가가지고 이건 아예 막 병들 갖고 그저 작정한 거라. 쉬어야 됩니다. 다 내려놔 버리고 한 3일 동안 푹 쉬면서 잠 푹 자고 등산 다니고 구경하고 또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풀어야 그 다음에 머리가 맑아야 되는 거라. 서부에 그 금캐로 갔던 사람도 존이라는 사람이 주일 되면 무조건 쉬어. 예배 드려. 밤 되면 무조건 쉬어. 그리고 가족들하고 대화하고 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더욱더 훨씬 좋아지. 돈에 대한 욕심 있는 사람은 끝없이 가다가 그래 지쳐버려. 머리가 딱 막혀가지고 회전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혼자서 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쉬어가면서 쉬엄쉬엄 짧은 인생도 아니고 긴 인생인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다 끝내려고 천천히 달려가면서 준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위대한 성자인 안토니우스가 이 사람이 이제 긴장이 확 풀어지고 그 피곤해서 그래서 그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살평성을 하나 펴갖고 그 제자들과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잠을 자기도 하고 고기 굽먹기도 하고 밤낮이 입고 막 티셔츠 바람 입고 있었어. 앉아가 놀고 막 이렇게 탁 입고 하는데 어떤 그래 사냥꾼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안토니우스인 줄 알고 쫓아가지고 혹시 안토니우스님 아닙니까? 맞다고. 그러시냐고. 안토니우스님 내가 봤으니까 망정이지. 빨리 집에 가서 옷을 갖춰 입으세요. 안토니우스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옷이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 보면 품격이 떨어집니다. 빨리 옷을 갖춰 입고 좀 그래가 근은하게 좀 앉아 있으십시오. 이러는 거라.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그 사냥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그러니까 사냥꾼이죠. 활이 있죠. 있습니다. 저 활 가지고 저기에 관역에 나무를 한번 쏴보세요. 쐈습니다. 또 쏘세요. 또 쐈습니다. 또 쏘세요. 또 쐈습니다. 10번, 20번, 30번 계속 쐈어요. 한참 쏘더니만 뭐랄까요? 또 쏠까요? 또 쏘세요. 계속 쐈어요. 그러더니 이 사냥꾼이 안토니우스님 이제 더 이상을 내가 못 속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래 쏘다가는 활이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부러질 것 같아요. 나도 팔이 너무 아파요. 그래 그만 속였습니다. 그때 안토니우스가 말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나도 교회 안에서 목사고 신부가 돼서 일을 하고 있지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제자들과 나와가지고 편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소중합니다. 목사라고 맨날 그렇게 거룩하고 뭐 의젓하고 점잖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가 뭐냐면 사람 의식하고 쉴 때는 쉬주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한 4, 5년 전에 내가 그 달기총회 그 회장을 하고 이준석 목사님이 그래 서기를 했어요. 서기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준석 목사님이 예안교 온 지가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장이 또 돼가지고 자 우리 그래 임원회 합시다 하면은 나는 그래 잠바 차림으로 오고 다른 사람도 그냥 잠바 차림 입고 넥타이 안 메고 이래 왔는데 이준석 목사님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다 왔어. 그래 뭐 아무 말더라고 했어요. 그래 또 한 번은 이제 그래 밥 먹자 이랬습니다. 행사 끝났으니까 밥 먹자 오라 했더니 또 똑같이 양복 입고 정장 탁 입고 왔어.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목사님 뭘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노는데 그래 옷을 그렇게 입고 왔노? 좀한테 편하게 입고 오지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이리 입고 와도 돼요. 편하게 입어도 돼요. 그런 거라.
되지. 그 내게 살짝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어릴 때부터 목사는 어디 가든지 양복 입고 정장 입고 깨끗하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양복을 입고 와야 되는 줄 알고 그걸 입고 왔답니다. 그거는 예배 시간이나 순서 맡을 때 양복 입고 가는 기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회의하는데 뭐 양복이 필요하냐, 사람이 필요하지. 그리고 밥 먹는데 뭐 양복 입고 올 거 뭐 있냐, 편하게 입고 오면 되지. 그래서 다음부터 양복 안 입고도 되겠네. 내 바람은 뭐 안 입고 오잖아, 이러고 입고 오셔야겠지만, 그 다음부터 입고 온데 보니까 내보다 더 그저 편하게 입고 오는 게 있죠. 그래서 이준석 목사님은 목사니까 어디 가든지 정자하고 양복 입고 와야 된다, 근엄해야 된다, 품위를 지켜야 된다. 여기서 그 자유를 얻은 거라.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러면은 목사님 자기도 수시로 전화가지고 목사님 식사를 가시다 시간 있으니까 하면 가자 하면 양복 절대로 안 입고 옵니다. 이제 편하게 입고 옵니다. 이게 뭐지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편하게 사는 거라. 제가 한 번은 이제 칠곡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손창인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이제 우리 왕성교회 하는데 그 사모님이 박예자 사모인데 내가 제자 훈련을 할 때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나는 우리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요. 그 내가 존경할 사람도 아닌데 뭘 존경하지? 그래 궁금해서 물었죠. 뭘 그래 보고 존경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칠곡에 그 IC 앞에 가면은 홈플러스 옛날에 있었어요. 그 옆에 보면은 이제 버스 그렇게 정소가 있는데 2층 건물에 순복음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있었는데 그분도 내하고 이제 같이 잘하는 친구인데 순복음교회를 했거든. 이분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오면은 맨날 뭐 잠바 차림으로 입고 오고 편하게 입고 오는 거라. 그래서 나는 항상 그럴 때는 양복 입고 다녔어. 근데 신방을 잡고 하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양복 입고 다 다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저 순복음교회 목사님은 양복도 안 입고 맨날 제가 농사꾼인지 뭐 동네 아저씨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저래 쫓아 다니는데 목사님은 늘 정장 입고 양복 입고 다녔어. 그래서 뭐 존경스럽다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안 그래도 옷을 좀 편하게 입고 다니려고 했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어디 되지 하다가 그래도 이분을 위해서 입고 다녀야 되겠구나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제자 올 때 조용히 하다가 그래 해서 집사님 나는 이제부터 양복을 안 입고 편하게 다닐 거야. 이해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편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사람 의식을 하면 쉼이 없어집니다. 쉼이 없어져. 내가 그래 이번에 여러분 휴가 다 안 옵니까? 휴가철이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매일같이 안 빠지고 잘 오시는 분들은 그 뭐 휴가철이거들랑 새벽기도 오시지 말고 깨이거들랑 오시고, 안 깨이면 집에서 그냥 기도하시고 그래 오시고, 새벽기도도 꼭 가야 된다 하고 시계 맨날 맞추고 안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든지 스트레스 받습니다. 기도도 스트레스 받으면 하면은 안 돼요. 편하게 해야 돼요. 편하게 오고 싶어서 와야 되고,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우리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부와 청년들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올라가잖아, 그죠? 수련회 올라가면은 얘들은 사실 그렇게 피곤합니다. 서울 쪽에서 오는 애들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버스 타도 1시간 내지 2시간 타지만 대구에서 올라가는 애들은 그죠? 5시간 이상 탑니다. 중간에 다 밥 먹어야 되지. 그러면 그 피곤하게 버스를 타고 가지고 오후 3시부터가 4시부터가 이제 시작을 하면은 피곤한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면, 육신이 피곤하면은 마음도 안 열려져. 그럴 때는 이래 참여했다가 은혜가 안 되면은 말하지 말고 설거설거 빠져나가 커피 한 잔 먹으러 시커리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하다가, 그리고 저녁 먹을 때쯤 내가 저녁 먹고 몸이 좀 가뿐하면 그때 저녁에 들어가서 찬양 집회 참여하면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 왜냐하면 하루 끝나는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하니까 가자마자 막 지쳐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혜 받겠다고, 몸이 괜찮은 사람은 은혜 받고
마음이 지쳐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은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찬전하고 있다가 몸이 풀리면 들어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야. 그때부터 불이 붙기 시작하거든.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은 쉼이 필요합니다. 휴가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일을. 그리고 평상시에 그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오던 사람이라도 휴가철이 딱 돼가 쉰다 하거들랑 나도 한번 찍으면 새벽기도 한번 가보자. 이래가 한번 왔다 가면은 또 스트레스 풀리고 할 수 있으니까 은혜 받도록 하시고. 여러분 책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쉼표가 있습니다. 그 느낌표가 있습니다. 쉼표는 뭐냐? 읽다가 요즘 내가 쉬어라 하는 거다. 마침표는 한 문단이 다 끝났을 때는 마침표를 딱 찍지만, 그러니까 쉼표는 쉬어줘야 되거든. 이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숨도 안 쉬고 계속 하면은 막 헐떡거리면은 옆에 지켜본 사람도 그 지루하고 답답하고, 천천히 쉬어서 쉼표 쉬어가면은 글 또 읽을 때 아주 감동도 되고 은혜스럽고 잘하는 것처럼 쉬었다 가시고. 그리고 음악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2분 쉼표, 4분 쉼표, 8분 쉼표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쉬어줘야 돼요.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쁘리 일세 허락하신 마다스리지 마자. 이러면은 찬송 부르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쉼표가 있다. 그래서 휴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뭐가 꼬이가 잘 풀릴수록 다 지쳐놓고 잠시 동안 끝나는 게 아니고 잠시 동안 덮어놓고 휴가를 가서 쉬는 게 필요합니다. 쉬었도록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게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다음 기회에 나갈 수가 있죠. 우리는 단거리 선수가 아니고 장거리 선수입니다.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쉬어주고 내일 또 나가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좀 그러니까 뭐지요? 쉬어가면서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형편은 내가 멀리 못 가는데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쉬면서 수목원 갔다 와도 되고 또 뭐 그 올라가다 보니 또 이때가 송해공원도 있고 이런 데 가져가고 쭉 가서 다 가서 또 친한 사람이 있으면 친한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차 한잔하고 앉아서 쭉 이야기하고 이러다 또면 피로 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지쳐서 힘들어하지 말고 쉬면서 내일 강에 다시 이렇게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잠깐 쉬어라. 예수 쉬어라 그랬어요. 잘 쉬면서 좋은 시간들 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휴가철입니다. 회사에서도 쉬고 또 나가서 사업장도 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휴가를 하고 이러면서 쉬면서 정말로 아름다운 시간, 건강을 회복하고 마음도 회복하고 그 나가서 신앙도 회복하는 좋은 시간들을 만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분들은 기도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은혜 받으러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변가로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간다 할지라도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하러 가셔서 마음껏 푹 쉬었다가 돌아올 때는 새 힘을 얻고 돌아와 남은 인생을 또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복된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시면서